엊그저께 13일 경남 기독신문에 어느 교회 목사의 설교 표절에 관한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13년에 와가지고 89편의 설교를 표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 중에도 14차례 표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표절한 담임 목사는 강도권 6개월 정지 판결 내렸고, 최초로 이 목사님의 표절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담임 목사의 사임을 권유했던 부목사는 무기정직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의 어떤 표절 이야기입니다. 요즘 하도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근데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야 돼. 여러분,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0명의 사람이 100명의 사람들이 다 각각 그 내용이 다르면 오히려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예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서점에 가게 되면 예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사다가 여러분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저 사람도 글을 쓸 수 있죠. 저는 알다시피 제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남의 설교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그게 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대로 여러분 올리는데 제가 쓰는 원고하고 조금만 이게 문장으로 바꿔서 그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복사해서 쭉 긁어서 복사해서 쓰면 당장이라도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원고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건 누구든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오히려 환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준비한 설교인 것처럼 당당하게 그것을 설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그게 그분이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설교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성경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존 웨슬리는 1746년경에 자신이 행한 많은 그 설교 가운데 자기의 원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설교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44개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집을 만들었는데, 4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표준 설교 44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표준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웨슬리의 설교가 다른 설교보다 우월하다거나 또 권위가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웨슬리가 행한 모든 설교의 초점은 하늘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늘 가는 길을 알아서 하늘 가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웨슬리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준비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그 의도를 얘기했어요. 독자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참된 신앙의 본질로서 의도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표준 설교가 성경에 내포된 진리 곧 하늘 가는 길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로 제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엄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해지는 얘기는 어디 가서 설교하면 참 편하고 참 쉽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오히려 웨슬리 그 표준 설교를 읽어보게 되면 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거 그대로 설교하게 되면 아마 한 서너 시간은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설교 역시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웨슬리의 표준 설교는 하늘 가는 길이 여러분 이렇게 농축,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엑기스, 진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도디스트 설교자들, 감리교는 여러분 영어로 메도디스트라고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법칙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설교자들에게 해마다 이걸 여러분 44편을 반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설교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했던 설교 또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저는 늘 기도하기를 여러분의 귀에 산이 쌓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뭔가, 구원이 뭔가,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하늘 가는 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내 삶의 저 끝을 저 너머에 과연 내 결과가 구원일까, 멸망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걱정 안 하시죠?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그래서 웨슬리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표징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밑에 성경 본문이 이렇게 따라 다 붙었는데 본문은 다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이렇게 타이틀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홈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계명을 지켜야 한다. 또 하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우선 5가지를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하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의를 행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표징이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표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가는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의를 행하는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보니까 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여태까지 계명 잘 지켰어. 나 말씀 잘 지켰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과연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을 찾아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뭘 안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답니다. 옛날 성경에는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성령의 증거, 무슨 증거 그랬는데 최근 성경은 증언으로 바뀌었어요. 세번역은 더더군다나 일찍 증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셨고 우리 영이 또 그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증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임의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양자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품을 웨슬리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영에 의해 이 성품을 받았다고 하는 내적 확신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이 또한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여기 지금 제 분명하게 나오게 여러분 두고 이럴 때 도대체 이 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을 뒤져보게 되면 우리 사전을 보게 되면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여겨지는 무형의 실체, 형체가 없는 실체 또는 몸이 죽은 뒤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스어로는 그냥 푸뉴마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바람, 숨, 뭐 이렇게 딱 기록이 됐어요. 또 이성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역시 푸뉴마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 종살의 영, 우리의 영이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쉬워요. 16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영이라고 그럴 적에 우리의 영이 도대체 우리 뭐냐?
종살이 영은 또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악한 영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별의별 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영이 뭐냐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3절에서 그래서 조금 좀 쉽게 좀 찾아봤는데,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당신들하고 나하고 몸은 이렇게 멀리 떨어졌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늘 함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으로 함께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그런 면에서 늘 내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은 당신들 곁에 늘 있는 거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마음일 수 있고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 결론이 뭔 얘기냐면 영은 어떤 보이는 실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늘 경계하는 게 여기 두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영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 해주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영이니까 성령의 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없는 성령의 증언. 이걸 웨슬리는 열광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는 칭의. 웨슬리는 이것을 의왕하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과 같다. 자라야 된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에 완전히 이르기까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칭의와 동시에 성화, 거룩에 완전히 다다랐다라고 똑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롭다고 여기면 이미 구원 받은 거고 그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지. 뭔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 받고 예수 믿고 칭의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덜 거룩해질 수도 없다. 우리는 거룩한 상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도덕적 폐기론자에 빠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늘 이 문제 가지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뭐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뭐 우상에 제 앞에 들었던 재물 뭐 그것도 뭐 다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상상에서 나오는 음성조차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의 증언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야? 라고 오히려 대항하는 걸로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웨슬리는 한편 마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질없이 추측하는 거라고 그렇게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심스럽죠? 또 하나는 성령의 증인이 없는 우리 영의 증인입니다. 웨슬리는 이들을 합리주의자 또는 이성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자기 이성에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이 없잖아요. 웨슬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임 의식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지각을 가진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도덕적 지각을 우연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에 심으신 양심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양심으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삶, 자기의 언어, 자기 행동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가 아프면 아내가 데리고 여러분 병원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 용케 알고서는 여러분 와서 얘기합니다. 사모가 기도로 고치지 않고 병원 다녀왔다고 야단을 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병이 걸려도 병원 안 가고 기도로 다 고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에만 의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자신이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에만 의지하는, 사람의 이성에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만 강조하면 통제불능의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영만 강조하면 지나친 이성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게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증언이 우리의 증언보다 언제나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주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게 먼저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이 땅에 오신 그 외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과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영 안에 증언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거 저 알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울었는지. 여러분 이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단 한 번 있었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성령은 여전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그 성령님의 증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과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그 성령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증언은 단독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혼자 내 양심의 증언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증언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모두가 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이해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이 확신을 불러일으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증언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고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듣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주는데 우리도 그렇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들까 말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안 들 수 있나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예표를 해야 되냐면 바깥에 여름 끝나고 나가는데 바깥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태양을 보게 되면 빨간 빛게 되고요, 눈부시고요, 주변이 환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빛이 없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 바깥에 서가지고 빛이라는 건 없다. 나는 빛을 의심한다. 아니에요. 태양 앞에 서게 되면 그 빛을 도무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꼽만 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눈꼽만도 의심하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게 도무지 의심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심했다면,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이 확신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시는 그것을 증언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 참된 증언으로
맺어지는 5가지 열매를 말해 주었습니다. 역시 따라오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빼고요.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단지 그림자만 지었을 뿐입니다. 이럴 때 회개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걸 다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셋째 번째는 겸손한 희락과 곧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가 좋아서 뭐가 어디서 그래서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미천함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미천함 속에서 경험되지는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과 같이 티끌과 재에 앉아서 스스로 한탄하는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와 인내와 양성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신의 영적 증언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교만은 그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웨슬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즐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영의 성령의 증언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우리의 영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주었는데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면서도 율법을 피하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게 주로 로마서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부딪히는 문제.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율법을 오히려 어기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주장하면서 경건에 이런 연습을 게을리하는 사람이다. 계속 조속하고 헛된 말을 꾸며내는 사람들.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일에 애쓰지 않는 사람. 정사, 권세, 그거 뭐다, 그건 그대로고 나는 나고.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인내하는 일에 애쓰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군사답게 그런 고난을 함께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다운 증언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쌓아놓고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웨슬리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웨슬리는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도록 부르짖어 자신을 알게 하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라.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참된 증언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증언을 가진 사람이냐? 그는 엉터리의 증언을 구분할 줄 안다. 스스로 알게 된다. 영적 감각 기관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신비적 현상에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 경험을 가진 이가 그렇지 못한 이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감각으로 정확하게 분별한다. 육에 속한 이는 이 감각이 없기에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곧
곧 성령께서 먼저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외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는 어떻게 죽음으로 이기셨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또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 열매가 우리 영의 증언입니다. 이 열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언과 우리 영의 증언이 함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말과 삶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